사무엘상 15장 말씀을 가지고 잘 듣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 신방을 갔습니다. 교구 신방을 갔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최근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어려운 그 삶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하고 우리 교구 전사님이 같이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갑자기 메카롭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메카롭시가 뭐지? 제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입니다. 이 전북 출신 목사님이 전주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천안에 이 부목사로 옮겨오게 되었는데요. 교회에 와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유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이 교육부 교육자들이 사무실에 앉아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는데요. 전주에서 오신 목사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하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그분이 어린 초등학교 아이에게 통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호야, 뭐더냐? 그 아이가 그 말을 이해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대문호였던 세르반테스가 지은 소설 중에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낡은 갑옷을 입고 녹슨 투구를 쓴 한 늙은 기사가 말 위에 올라탑니다. 그의 이름이 돈키호테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정의의 기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기사도를 다시 세우고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앞에 라만차의 거대한 풍차들이 보였습니다. 돈키호테는 그것을 보자마자 풍차를 향해서 저 거인을 무찌르자, 세상의 정의를 세우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풍차로 돌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풍차 날개에 그의 창은 부러지고요 그는 땅바닥에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 있던 그 시종 산초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주인님, 저건 거인이 아니라 풍차입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 풍차야말로 괴물이다.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돈키호테의 이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돈키호테 책이 한 10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근데 이 책에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조금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키호테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돈키호테의 이런 행동은 당시의 상황에 저항하던 좀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세르반테스가 살고 있던 시대의 풍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농민을 지배하고 가난한 자를 짓누르던 지주들의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당시의 지주들은 농민들을 마치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여기면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풍차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력을 계속해서 착취했습니다. 그러므로 돈키호테가 풍차로 전진했던 행동은 당시에 지주들의 소유로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풍차에게 맞서서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구출하고자 했던 이 내면의 목소리에 반응했던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이 행동이 좀 우스꽝스럽긴 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이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이 정의와 진리의 목소리를 믿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비극적인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의 가문은 미약했고요 사울은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은 그 출발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 사울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한 자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요, 이 아말렉은 그런 원수였습니다. 그 후로 4세기가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명령을 받자마자 나팔 소리를 불어서 들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하일라에서부터 이집트 동쪽의 술 지역까지 진군하면서 아말렉의 모든 성읍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목소리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을 쳤지만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 중에서 살찐 양과 소의 좋은 것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갈멜이라고 하는 곳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인데 자신의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이렇게 행동하는 자신의 판단이 더 합리적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자신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전쟁터에 그의 사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께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복을 들은 사무엘의 음성이 아주 차가웠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려오는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당황한 사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네, 사울은 자신의 불순종을 아주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포장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합리화된 불순종이야말로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모든 것을 진멸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핑계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울을 사무엘이 책망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탈취하는 일에 급했어요. 그 모든 물건들을 탈취하는 일에 그의 정신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사울은 전리품을 챙겨오고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도 전리품으로 끌고 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과 적의 왕을 사로잡아 오는 그런 왕의 모습, 얼마나 사람들에게 멋져 보입니까? 내가 왕인데 적군의 왕을 잡아와요. 수많은 전리품을 끌고 옵니다. 폼나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그 탈취하기에 급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유죄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억누르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잊혀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사울은 갈멜에 자신을 위한 기념비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승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백성들도 그런 사울의 마음을 부추겼습니다.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그것으로 길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런 요구는 사울의 욕망과 백성들의 욕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소리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지. 하나님은 이 정도는 좀 이해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불순종의 언어들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자 그는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그는 계속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다만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하나님 때문에 한 겁니다. 이렇게 주체가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인을 거역하는 것은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보다 순종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의 목소리, 백성들의 목소리, 이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순종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만 따르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충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한 것일까요? 24절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목소리를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사울의 이 말씀에는 이 참과 거짓이 좀 섞여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보다 백성의 목소리를 더 우선하고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들은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목소리가 더 그 귀에 크고 두렵게 들린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울은 백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주위를 둘러싼 다양한 소리들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 보니 너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목소리와 관련된 단어가 12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소리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양의 소리가 있고 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 성공의 욕망을 울리는 소리로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사람들로부터 기대하는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성공에 대한 소리, 사람들로부터 받고 싶은 이 인정의 목소리, 이 소리들 앞에 사울이 귀를 기울이는 순간 하나님의 목소리는 힘을 잃고 만 것입니다. 그는 백성의 소리의 위협과 욕망의 소리의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소리에 청종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들었던 양의 소리, 욕망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세상은 쉼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현실적이 되라. 힘을 가져야 한다. 조금 더 높아져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욕망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욕망은 늘 합리적으로 포장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합리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죄를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단하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해요. 중요한 사람으로 여김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귀에 울려지는 순간, 귀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자신의 욕망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욕망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숭실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프랑스 정신분석학자를 한 4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명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때까지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의 수레바퀴 속에서 진정한 나를 잊어버린 채로 끝없는 결핍 속에서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락강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락강이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이 사람은 불신자였기 때문에 이 락강의 이론을 기독교적으로 자꾸 해석하면 정신분석학계에서 매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걸 기독교적으로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락강이 내 욕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더 많이 가지는 그런 소비 욕구나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열망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사회가 세운 기준과 부모님의 기대와 타인의 시선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무죄를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진짜 욕망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주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따라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를 잃어버린 채로 남들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나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남들을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따라 욕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사울의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타인이 주는 욕망의 소리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사람들의 시선과 전쟁의 성과와 왕으로서의 체면이 그의 모든 귀를 지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인 걸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한 사람이 쓴 책 중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범 재판을 관람한 후에 쓴 내용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나치에서 그 군대에서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까지 수송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제대로 학살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했던 집행관 관리자였습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패망한 후에 그는 도망쳤어요. 근데 결국 잡혀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판에 아주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이 사람은 분명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법정에 섰던 아이히만은 놀랍게도 너무나 평범한 중전의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머리카락이 벗겨진 아주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6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을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나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유대인을 효과적으로 수송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성실하게 내 일을 했는데 무슨 죄입니까? 책임을 묻는다면 내가 아니라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는 어떠한 죄의식도 없었어요. 자기의 판단도 없었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보던 한나 아렌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었다면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죄가 없는 것입니까? 아렌트는 이 재판을 관람한 후에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타인의 명령에 따라서 남들이 하라는 대로, 남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로 아무런 질문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악 중의 악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우리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내면의 소리를 외면한 채 생각하기를 멈추고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대로,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이 아이만처럼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사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성공을 향한 욕망의 소리와 사람들의 소리만 따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 행동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혹시 내 안에 성공에 대한 욕망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조용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말년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가서 보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겉으로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성도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사탄의 유혹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증명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체면이 좀 깎여도,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의 목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의 성공에 대한 욕망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까? 오늘 순종하는 사람만이 내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걸음의 순종이 없으면 10걸음, 100걸음 앞을 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묻기 전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은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만큼 보잘것없고 사울만큼 미약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들은 대로 온전히 순종의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